민수기 26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0면, 오늘은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민수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보고 다음 주에는 27장 한 장씩 보니까요. 수요일 날 오시기 전에 우리 민수기 한 장씩 이렇게, 다음 주는 27장을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민수기를 26장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보시면 우리가 광야의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다바다,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핫세롯, 가데스 바냐.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처음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처음 했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를 두 번을 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언제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12 점탐꾼이 이제 점탐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요. 12 점탐꾼이 점탐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12명 중에서 2명이 이제 보고를 하더니, 이들이 원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왜 원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탐하러 오니까 그들은 아주 거인족이고 또 우리는 아주 작은 메뚜기 같은 존재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이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 중에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보다 크고 아주 강대해요. 그 성벽도 높고. 그런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후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민수기의 정탐꾼이 13장에 나오는데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사건이 이 민수기에서 이 정탐꾼,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의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그 가나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님과 반역한 사건이죠. 그 사건과 똑같이 이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에 계속 방황을 하면서 이 모압 평지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인 약 40년이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대한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의 인구를 다 계수해 봐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보시면 연병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25장에 그 바알불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탕한 사건이 벌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제 그 시므온의 족장의 아들인 그 시므리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병이 일어났는데 그 연병을 통해서 많은 숫자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어요. 25장 9절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할 때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는 아론이 죽은 후에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6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 누가 됐냐면 엘르아살이 돼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6장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쭉 어디까지 보시냐면 50절까지 이를 보시면 각 지파의 숫자들이 나와요.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이게 나와요.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복습하는 내용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냐면 5가지 5대 제사법과 제사법을 이제 받아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레위기예요. 출애굽기는 여기 가서 율법을 그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성막을 건립하는 법을 이제 받고 제사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람 광양을 지나서 여기 있는 신광야하고 여기 있는 신광야는 발음이 달라요. 히브리어 여기는 여기는 찐이라고 발음해요. 영어도 이제 찐 이렇게 발음해요. 이 여기 신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게 이제 민수기이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고 민수기는 이제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서 기록되었다. 보시면 이제 이거예요. 민수기는 두 번 이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제 계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6장에 와서 계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보시면 26장 5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루벤 지파의 그 계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이제 46,500명에서 43,730명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2,770명이 이제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장하고 2장 그 2차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1차 때는 그냥 기록을 해요. 기록을 했는데 2차 때에는
이들이 감소했으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르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에 보면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에 르벤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뭐냐면 르벤이 그 지파들이 르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차 때에 보니까 22,200명이었어요. 줄어든 게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어요. 르벤 지파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 보시면 자, 그럼 여러분 어디를 찾으시냐면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2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비느하스가 모압의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느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에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성막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한 사람이 수령이 그 이제 모압의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비느하스가 분노를 발해서 그걸 칼로 찢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 지파였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이때 이제 가장 그 중심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000명 이제 줄어든 거예요. 갓지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의 내용이 있죠. 갓지파는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5,000명 특별한 뭐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나 5,0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르벤 지파, 르벤, 시므온, 갓지파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를 형성해서 진군을 할 때에 이제 그 진영을 이렇게 할 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에브라임, 베남, 므낫세, 이제 베냐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좀 바꾸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긴 단,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동서 남북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동서 남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군을 할 때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다 살펴봤으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진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 앞에가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일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남쪽에 있는 루벤, 시므온, 갓이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3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대는 북쪽에 동서남 북쪽에 있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루벤 중심으로 이제 한 이제 부대가 되고 이제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진군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야영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설명할 때도 인구조사할 때도 뭐냐면 지금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와 2대, 3대. 그래서 봤을 때 보시면 1대 이제 루벤 지파가 이제 그 제일 장자니까 실질적인 이제 장자는 유다지만 그 장자니까 이제 제일 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단, 납달리 그 이쪽이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이제 1대, 2대, 3대에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진행. 그래서 이제 이 루벤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해진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1차 때에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은 그 단 지파였어요. 세 번째가 시몬 지파였어요. 그 인구 조사하기 전에. 그런데 그 첫 번째 인구 조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제일 많은 사람은 유다 지파는 그대로 많아요. 그런데 시몬 지파가 세 번째에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적은 지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고라의 때에 죽은 사람들,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행한 사건을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갓지파는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19절부터 온 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이사갈, 유다 지파는 이제 별로 이제 유다 지파는 특징이 뭐냐면 다 증가했어요. 유다 지파는 1,900명의 지파 증가했고 이사갈도 9,900명, 스불론도 3,100명 이렇게 지파였어요. 제일 동쪽에 있으면서 이제 일대 이제 부대였어요. 이 부대는 이제 튼튼하게 잘 앞에 됐죠. 이 부대는 이제 전체 합치면 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 숫자로만. 근데 여기는 이제 합쳐도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60만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작아진 거죠.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35절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이제 이 세 지파 중에 대장 지파가 루벤이고 여기 세 지파 중에서 대장 지파가 유다 지파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고 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8,000명이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문하세나 이제 베냐민이 증가했던. 특별히 뭐 에브라임 지파나 문하세,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뭐 일이 없었고요. 여기서도 나머지 있는 다 이제 했는데 납달리 지파만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 상황 이때까지만 해도 그 단지파가 그 1차 인구조사 때나 2차 인구조사 때를 봤을 때도 단지파의 숫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구의 총 숫자를 보면 1차 인구조사일 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2차 때의 인구조사일 때 60만 1,730명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1,820명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그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땅을 열어서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고라의 사건 통해서 모압에 있을 때 연병을 쳐서 그들을 2만 명이나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를 조사할 때는 40대에서 40대, 60대 넘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남자만 계산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모든 인구가 60세 미만이에요. 다. 왜 60세 미만이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 가데스 바냐에서 20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으니까 38년 후에 됐을 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60대 미만의 남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이때의 연령이 좀 줄어들면, 이때는 나이 뭐 70 먹은, 80 먹은, 90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인구 숫자를 봤을 때 분포도가 노인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60세 미만의 다 젊은 사람들, 좀 약간 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20 이상 있는 사람 다 죽고, 안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안 죽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고 뭐 2만 명씩 죽고, 또 고라이 사건 속에서도 많이 죽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또 뭐 불뱀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전쟁도 있었고 여호수아 때 전쟁도 있었고, 그럼 그 모든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그렇게 존속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민족 백성들은 그래도 유지가 됐어요. 이상하게 뜨네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유지가 됐던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안정, 우리의 생존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은 그것을 설명하죠. 르벤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렇게 이제 무너져 버렸던 백성이라, 그 지파였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2절부터 우리 5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이다. 말씀 뭐냐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땅을 나눠줘야 되는.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지파의 그 수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수가 많은 사람은 좀 큰 땅을 나눠주는 거죠. 큰 땅을 이렇게 구역구역대로 나눠요 나중에. 그래갖고 큰 지파는 이제 수가 많은 사람들은 큰 땅을 나눠주고, 적은 사람은 좀 적은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적은 땅 중에서도 이제 큰 땅은 이제 큰 숫자만큼에 있는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작은 땅은 작은 숫자 많은 제비 뽑아서 나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땅 분배가 인구 조사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가 그 지파의 그 모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 모압 평지에 설교할 때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갔지만 그 땅에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너를 토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가 잘 사는 건 뭐냐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공기세 집사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네, 그런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송실 진교 아멘. 자, 그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인구 조사할 때도 이 군대 아니면 그 진의 이제 배치대로 이렇게 이들이 인구 조사 순서도 그렇게 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배치 이제 거주할 때도 이렇게 거주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거주할 때 이렇게 거주하고 정군할 때는 이제 또 그 진대로 1대, 2대, 3대 동서 이제 여기 동남 서북 이렇게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요. 쭉 한번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이게 1대였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제 2대였어요.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게 이제 3대 남쪽에 서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아셀 진을 했을 때 북쪽에 지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단과 납달리, 아셀이 이쪽에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어떻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는지 여러분 이제 애우시겠지요. 이제 한 30번도 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모님 애우시죠 이제.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가 어떻게 하고 나중에 또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어떻게 분배를 받았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서쪽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받는 것에 이제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가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업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혹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자랑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인구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광야의 38년 동안의 그 생활 속에서 그 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광야의 38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장정 60만 인구를 거의 변함없이 그렇게 유지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에게 분기시고 나에게 내가 가장 잘 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거,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것들을 다 하나님만 이 시간에 고할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깊은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여 1차의 인구조사와 2차의 인구조사를 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 60만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유지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지파의 어느 지파는 증가한 지파도 있었고 어느 지파는 무너져 버리고 정말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지만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적은 지파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지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의 차이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이 우리를 토해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께서 이 시간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에 아버지여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다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파는 인구가 그대로 됐지만 몰락해버리는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번성하고 또 왕성하며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고할 때에 다 소멸시켜 주시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